잘 듣고 잘 순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저희 아이가 햄버거가 먹고 싶다고, 근데 먹고 싶기만 하지 가서 사오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 있잖아요. 배달을 하든지 포장을 하고 찾으러 가든지. 아내가 시키는데 요새 배달비가 비싸잖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코앞인데.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이 다녀와라. 배달비가 한 3,500원, 4,000원 하나 봐요. 저한테 3,000원 준다고 당신이 다녀와라. 근데 제가 돈 때문에 간 건 아니고 뭐 힘들어 하니까, 또 가족을 위한 일이니까 마음이 가고 또 발이 움직여주고 그렇게 순종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뭘까? 3,000원인가? 아니면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인가? 배려와 희생인가? 무엇이 됐든 일단 마음이 움직여야 몸도 움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의 결과를 낳아요. 마음이 일단은 정해져야 거기에 따르는 행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히 채우고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내 행동의 뿌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것, 내 가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끄신다. 순종하며 따라가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무엇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조금도 그 고집을 꺾지 않는 이 출애굽기 초반부의 주인공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도 바로의 고집이 나옵니다. 사실 바로가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는 많아요. 자꾸 넘칩니다. 그가 벌써 하나님 앞에 맞았던 그 고난의 채찍이 몇 개입니까? 오늘 본문이 이제 세 번째 재앙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고난을 지금까지 당했어요. 지금도 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할 거고. 그러니까 고집을 꺾고 3,000원이 됐든 뭐 어떤 동기가 됐든 이유가 됐든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하는데 그걸 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7개의 재앙이 더 남아있어요. 세 번째 재앙이 뭐죠, 여러분? 세 번째 재앙, 우리 명문주일학교 나온 분들은 다 알잖아요. 그죠? 피, 개, 그 다음에 이의 재앙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세요. 능력이 제한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채찍을 가하실 때 도구로 쓰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땅의 티끌이에요. 땅이 티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우리 아까 예배 들어오기 전에 집사님이랑 대화할 때도 하나님이 무생물도 고치실까? 고치시죠.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생물이라고 못 고치겠습니까? 기계라고 못 고치나요? 하나님 다 아시죠. 오늘 본문에 보면 먼지도 쓰세요. 먼지. 땅의 티끌, 먼지. 아론이 지팡이로 쳤더니 그것이 이가 되어서 가축과 사람들에게 기어오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먼지도 티끌도 채찍의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저는요, 요새 잠언 말씀을 좀 묵상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하고 동시에 존경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 사칭하는 어떤 분 막 하나님도 까불지 말라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고 막
이걸 어떻게 제정신 하나님 무서워하는지 모르는 사람이죠. 예. 바로가 그래요. 바로가 오늘 바로가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요. 그렇게 재앙을 맞고도 또 예, 반역을 하고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깊은 신앙은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죠. 땅의 티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바로를 치십니다. 티끌이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올랐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이가 뭘까요? 이가 영어 성경 번역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재밌습니다. 세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 여러 견해가 있는데 주된 세 가지가 재밌어요. KJV 또 NASB는 우리말 성경 개역 개정 성경처럼 똑같이 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날개 없는 곤충이죠. 다른 동물의 기생에서 피를 빨아먹고 삽니다. 중동 지방의 여러 지역에서 지금도 볼 수 있는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인구가 많은 곳에 잘 번식합니다. 그래서 여러 질병의 매개체가 되고요. 건강을 해치고 무엇보다 불쾌하잖아요. 뭐 중동 지역만 그럽니까? 저도 사실 어렸을 때 제가 70년대 생이잖아요. 그 이가 있었어요. 저도 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 형이랑 찬빗으로 머리를 이렇게 힘을 꽉 줘서 거의 뭐 두피가 벗겨질 정도로 꽉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어내면 우두둑 하고 이제 떨어져요. 그쵸. 그 하얀 종이 깔아놓고 하면은 그게 또 재밌어. 그쵸. 막 누가 많이 떨어지나 막 그래서 뭐 눌러서 막 죽이고 막 피 튀기고 벌써 막 생각만 해도 얼마나 불쾌해요. 진짜 이다. NASB 킹 제임스 버전 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은 진드기는요 거미과에 속하는 동물이래요. 동물. 진드기 피 빨아먹고 역시 사람과 가축에 피를 빨고 전염병을 옮깁니다. 근데 가장 가능성 많은 거는 각다귀예요. 각다귀. 여러분 혹시 각다귀라고 아시나요? 각다귀. 저도 항상 이 본문 다룰 때마다 구글로 찾아보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수컷 모기처럼 굉장히 큰 이 모기과에 속하는 곤충입니다. 사람과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데요. 이 각다귀, 나일강처럼 강이 자주 범람하는 지역에서 많이 서식합니다. 모기보다 크고 당연히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녀요. 그리고 물속이나 축축한 곳에 알을 낳고 이게 관건인데 어떤 계절이라도 물이 있고 또 적정한 온도만 있으면 정말 많이 번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 기어오르는 거예요. 각다귀.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또 물속에서 나와서 성장한 각다귀들은 거의 모든 종류의 동물을 공격하고요. 특별히 사람을 공격할 때는요. 머리털, 옷 속, 심지어는 눈, 귀, 코 속까지 들어가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이것도 아까 이와는 비교할 없을 정도로 큰 고통을 안겨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아마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가 각다귀였을 것이다. RSV와 NIV 성경은 각다귀로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볼 때 각다귀일 가능성이 가장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굉장히 괴롭게 하는 게 바로 이 각다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코 속으로 들어가고 눈으로 들어가고 귀로 들어가고 너무 끔찍하죠. 지난주에 말라위 목장에서 선교사님 모시고 함께 목장 모임 했는데 잠깐 그 아프리카에 말라리아가 많잖아요. 그런 얘기 해주는데 말라리아도 굉장히 심각한 병이더라고요. 한 3단계, 4단계 정도가 되는데 3단계, 4단계 정도가 되면 그건 거의 죽는데요. 죽을 확률이 많고 치료를 해도 1단계나 2단계쯤에서 치료를 해야 한다. 그리고 예방도 없어요. 예방주사도 없습니다. 치료제를 예방 삼아서 먹어요. 씹어 먹는 건데 근데 뭐 선교여행을 가거나 잠깐 여행차 한두 달은 그걸 먹어도 상관없어요. 계속 먹어도. 그런데 선교사님 그런데 계속 있으면은 그걸 못 먹는데요. 간이 다 상한대.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치료제로 먹는 것도 이제 오래 먹으면 오래 복용하면 간이 상하니까. 저도 그 선교사님 이제 관심을 갖고 알게 된 때가 선교사님 애들이
열이 나서 몇 년 전에 우리 신학대학 동창 방에 그 기도 제목을 올렸어요. 저는 밤에 올라와서 그 아침에 봤는데 보고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애가 고열인데 뭐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한국 같으면야 뭐 문제 될 게 없잖아요. 뭐 응급실 가고 또 해열제 먹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이제 아이들 키우는 거, 말라리아, 모기, 각다귀. 얼마나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만 하면 얼마나 이 참 오죽한 그런 고난이겠습니까? 참상이죠. 그 수많은 각다귀 떼들이 몰려와서 애굽 사람들 뭐 가축 가리지 않고 막 물어대니까 고통이죠. 참상입니다. 참상. 막 고열에 시달리고 바로 한 사람 때문에. 바로가 고집 부리느라고. 지난주에도 어떤 영상을 봤는데 전쟁의 참상 영상, 최신 영상이에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이상해. 화질이 깨끗해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막 모자이크가 있어요. 수만 개의 지뢰를 매설해놔서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그거 피해 다니느라고 그러다가 막 터지고 전차가 후진해 가면서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데 그래서 또 터지고 지뢰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에 툭 점프하고 동료를 구하기 하는데 그게 또 터지고. 이게 제가 너무 이상한 게 화질이 생생한데 내용은 옛날 흐린 그런 영상에서나 보던 그런 끔찍한 장면들이에요. 지금 푸틴이나 한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나고 있잖아요. 참상, 지옥 같은 삶. 애굽에도 그랬습니다. 이 각다기 때의 세 번째 재앙. 극심한 재앙이었죠. 그 원인, 이유, 바로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세 번째 재앙부터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못 내요.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바로에게 얘기해요. 들으라는 거죠. 이거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근데 바로가 그 강팍하고 완고한 바로가 고집을 또 부립니다. 안 들어요. 우리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듣지 않았습니다. 들어야 하는데 이젠 좀 깨달아야 하는데 그렇게 고난 당했으면 고집을 좀 스스로 꺾어야 하는데 내려놓아야 하는데 자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이 많은 사람들의 고통, 애굽 백성들 그들이 무슨 죄입니까? 바로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정작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완고한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이 죽어야 모두가 편안합니다. 고집이 죽어야 돼요. 고집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안 들어요. 바로 보세요. 바로 한 사람 때문에 이 새까맣게 각다기 떼들한테 고생하는, 제가 어떤 아는 사모님 얘기 잠깐 들었는데 이제 소독을 잘 안 하는 교회 공간의 쪽방에서 주무시다가 바퀴벌레가 귀에 들어갔대요. 그것도 참 끔찍해요. 응급실 가서 막 빼고 고난이죠, 고난.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각다기 떼들이 들끓으면서 고난 당하는, 상상할 수도 없이 더 크고 끔찍한 일이 바로 한 명 때문에 국가적인 재앙으로 애굽에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에 불과하죠. 아직 7개가 더 남아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위해 참 유익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바로의 모습을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집을 꺾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죠. 세상에 이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만 큰 손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 교훈은 잘 듣자라는 거예요. 잘 듣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들을 때,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들을 때, 듣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따라가야 돼요. 애굽의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애굽의 요술사들이 말했을 때 바로는 들었어야 됐어요. 그리고 순종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백성들이 고난 안 당하고 자기가 고난 안 당하고 평탄한 길을 가는 것이죠. 스스로 고생을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합니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들을 때 우리는 듣고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자. 여러분, 잘 듣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잘 듣는 게 복이에요. 잘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그것이 고난이 없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귀한 인생입니다. 저도요, 그런 거를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이 경험해요. 뭐 가벼운 예로 집에서도요, 이제 뭐 아내가 하는 말에 잘 순종하면 편해요. 예. 그걸 막 이렇게 막 갈등하고 막 그죠, 다투고 그러는 것보다 아니 뭐 샀으면 샀나 보다, 그죠? 아니 뭐 버렸으면 버렸나 보다. 그냥 순종하면 편합니다. 갈등이 줄어드는 것을 느껴요. 월요일에 동기 목사님들 모여서 모임을 했는데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는 그 설교, 다 목사님들만 모였으니까 자기가 하는 그 설교에 대해서 가장 좋은 조언자는 아내다. 이 설교 시간에 들었대. 그래서 아내한테 부탁을 했대요. 내 설교를 듣고, 이 충현교회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충현교회 부목사 시절에 내 설교를 듣고 당신이 좀 평가해줘라. 그리고 설교하고 집으로 운전하면서 돌아올 때 아내가 옆에 탔을 때 아내가 되게 지혜로운 분이었나 봐요. 아주 지혜롭게 정말 기분 나쁘지 않게 잘 돌려서 깠대. 잘 돌려서 기분 나쁘지 않게 상처받지 않게 잘 말해주더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래. 그래서 앞으로는 하지 마라. 이거 아니다.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대요. 이 사모님도 대단한 분이죠. 순종하니까. 그러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에 잘 순종해도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인생을 책임지고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잘 듣는다면, 잘 따라간다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책임져 주겠습니까? 순종의 힘이 커요. 여러분, 순종의 힘이 엄청나게 큰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갈등, 다툼, 불협화음 다 잠재우는 게 순종이에요. 죽고 사는 일 아니면, 정말 중요한 일 아니면, 믿음과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가 아니면 들으세요. 얘기하면 좀 들으시죠. 오늘 바로가 그거 잘 보여주잖아요. 아니, 요술사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우리 못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다라고 한 게 손을 의미해요. 손, 1차적으로. 근데 하나님하고 같이 쓰이면 하나님이 일으키신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그걸 말해요. 요술사들이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바로가 안 들어요. 자기만 손해요. 자기 백성들만 고생해요. 애굽만 더 황폐해지고 초토화될 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고집 부리면 나만 고생입니다. 주변 사람들도 고생이에요. 이 바로를 통해 배우는 교훈이에요. 고집을 꺾어야 돼요. 고집. 저희 아이가 이제 가끔 사춘기다 보니까 이렇게 선을 넘을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말실수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건 또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지난주인가요? 이렇게 아주 임팩트 있게 짧게 살짝 훈육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목적은 그거죠. 이 집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이 집의 주인은 네가 아니다. 그걸 이제 깨닫게 하는 거죠. 근데 아이가 깨달았는지 이게
잠을 자는데 제가 학교 갈 시간 같아서 학원 갈 시간 같아서 내가 깨웠어요. 깨웠는데 잠 때문에 꿈을 꿨는지 제가 나중에 물어보진 않았는데 아빠 미안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미안해. 절대로 그런 말 할 아이가 아닌데 아빠 미안해. 다시 묻진 않았어요. 실수한 말인지 듣고 너무 좋아서. 그렇죠?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 집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이 공동체의 주인도 내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이 공동체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주인이에요. 주인도 아닌데 왜 자기가 고집을 부립니까? 땡기고 끌면 따라가야지. 계속 고집 부리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자기도 힘들고 주변도 다 힘들어져요. 오늘 이 바로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각다기 때 온 백성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제가 안양에서 사역할 때 그 중년에 어떤 선생님이 나눔을 할 때 그런 나눔을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재밌어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팔잖아요. 300원, 500원에. 오늘 딸이 사온 거예요. 딸이. 근데 보통 병아리들이 300원, 500원에 파는 병아리들은 병약해서 금방 죽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대부분 다음 날이나 며칠 지나서 다 죽어요. 근데 얘는 튼튼한 애인가 봐. 또 사랑으로 키웠나 봐, 딸이. 안 죽고 닭까지 됐대. 그러면서 이 닭이 온 집안을 다 휘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개도 아니고 고양이도 아니고 닭이. 닭대가리가, 그죠? 교감이 될까요, 닭이? 근데 이게 힘든 거야. 이 딸 거니까, 그죠? 아빠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웃으면서 그런 고백을 하라고. 300원, 500원 주고 산 병아리는 적절한 시점에 죽어줘야 모두가 편하다. 적절한 시점에 죽어줘야 돼요, 그거는. 안 죽고 닭까지 되면, 그건 온 가족이 힘든 거예요, 그거는. 그거 어떻게 해, 닭을. 적절한 시점에 죽어주면 모두가 편해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적절한 시점에 자가 다 죽어야 돼요.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고집이 살아있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만 고생해, 자기만. 계속 두드려 맞습니다. 바로가 그거를 잘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돼요. 잘 듣고 잘 순종하자.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뭐 이렇게 설교는 하고 있지만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20대 때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같이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이 선교단체 활동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선교단체는 대학생 선교단체는 약간 좀 신비주의도 있어요. 이제 하나님 음성 듣고 저는 뭐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 근데 그 친구가 본인도 좀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하면서 본인 등록금을 왜 좀 마련한 얼마의 돈을 자기보다 더 어려운 후배에게 주는 걸 제가 봤어요. 참 대단하다. 제가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번뜩 드는 생각이 뭐냐면 누가 공짜로 돈 주면 그럴 수 있다. 누가 공짜로 돈 주면 그 내가 노력해서 번 거 아니니까, 그쵸?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누가 공짜로 주면. 근데 거짓말처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간사로 유치부를 섬겼는데 사역자는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죠. 목사님이 하루는 부르더니 이제 대화하면서 이거 장학금에 쓰라고 봉투를 주는 거예요. 봉투. 이렇게 봤더니 얇아요. 수표에 100만 원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되게 큰 돈이잖아요. 기대도 못했던 돈이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공짜로 받은 돈이고. 그럼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저는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져와서 그 친구에게 그냥 주면 되잖아요. 이건 너 보태서 써라. 근데 그게 안 돼요. 견물생심이라고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이 원이 아니죠. 마음으로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해요. 이걸 주면 그 친구가 너무 쉽게 생각할 거야. 그런 식으로 계속 합리화하면서 부끄럽지만 결국엔 못 줬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 갖고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운전하다가 난데없이 제가 후진해서 전봇대를 박더라고요. 전봇대를 박아서 제 느낌상 거의 비슷한 액수가 그냥 차고 친 대로 나갔어요. 뒷문짝 다 통으로 갈았으니까.
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에나 헌금한다. 뭐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카센터가 될 수도 있고, 병원이 될 수도 있고, 뜻밖의 어떤 지출이 될 수도 있고.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결국엔 제 손해예요, 제 손해. 만약에 그때 제가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것도 써라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훨씬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었겠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잘 들으시는 분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푹 빠져서 그 가치관을 통해서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신음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이제 돌아오는 주일 본문인데 세리 마태를 부르시죠. 세리는 죄인과 동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가는 존재입니다. 앞잡이잖아요. 돈 걷어서 로마에 바치니까. 정한 것만 걷나요? 더 많이 걷어서 자기가 갖고 또 바치니까 얼마나 미워. 그래서 세리 부르고 그 집에서 식사하실 때 사람들이, 야, 너희 선생은 왜 죄인과 세리와 같이 식사하느냐? 그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죄인 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주님이 오셨어요. 의원이 되셔주었습니다. 내 고통, 내 신음소리, 내가 아파하는 거, 내가 이기심에, 내 고집에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신음소리를 주님이 들으시고 고쳐주시기 위해 병자된 우리에게 의원으로 주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우리를 고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고침을 향해서 나가야 돼요. 잘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고집과 자아를 다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의 지적 유의를 위한 말씀을 듣는 걸 되게 싫어요. 막 귀를 즐겁게 하는 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죠.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지적 유의를 위한 설교? 그 유튜브 찾아보세요. 되게 많아요. 그 오늘이라도 가셔서 저기 이찬수 목사님 찾고 유기성 목사님 찾아보세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도록 들을 수 있어요. 귀에다 클릭해 보세요. 그냥 밤새도록 내 옆에서 계속 설교하죠. 그 말씀을 듣는 내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이 고집스러운 것들 하나님 말씀 통해서 깨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 유의를 얻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를 범치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걸 바꿔라. 네 고집을 버려라. 너만 고생이다. 바로의 길을 가지 말아라. 지금이라도 깨닫고 돌이켜라. 내 음성을 들어라. 너 잘 되는 길이다. 그리고 바뀌어야죠. 변화돼야죠.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리석게 고집 부리면서 바로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고집, 내 자아, 말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실천하게 하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님 내 안에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힘 우리에게 주실 줄로